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등에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생명된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임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개의 역사는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뭐가 일어나게 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처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점을 치고 토종비계를 보고 또 관상을 보고 또 결혼할 때는 뭘 봐요? 궁합을 보고 귀신들이 하는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살아갔던 그런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루시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아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내 안에 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완전히 영과 혼과 육과 몸이, 그렇죠?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아멘. 또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몹시를 박히시죠? 해골이라 이름하는 곳, 그렇죠? 공동묘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셨을까? 그죠? 그것은 사망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사망에 앉은 자들,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죠? 이 땅 전체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이 땅 모든 땅은요 뭘로 변했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에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죠. 타락을 하고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 말씀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아담아 너로 인하여 뭐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다시 한번,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했던, 그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금했던, 그저 선악과 따먹고 내가 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아 너로 인해서 땅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하면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뭐다? 땅의 채소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땅이 사망의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이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다. 해골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 그곳에 십자가가 박혀집니다. 그죠? 거기 십자가가 세워져요. 그 땅을 파고 거기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온 몸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어디로 흘러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골고다 사망의 땅에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니까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사망의 땅에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들어가니까 사망의 땅이 뭘로 바뀌어요?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무덤 문이 열리며
많은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아멘. 나중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들의 살아남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망의 땅이 뭘로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땅이 뭐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황폐했던 땅에 거기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는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4가지 저주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저주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저주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자 3장 자 17절을 같이 맞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자, 창세기 3장 17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저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간들의 그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이 써서 기후가 변질됐다. 이 사람이 사는 땅이 황폐화되고 몽골 지역이 그죠? 사막화가 되고 사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역사들이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 그죠?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자,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 19절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 무슨 저주가 옵니까?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무슨 옷을 입을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싸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피곤했는데 어떤지 졸립니다. 졸다가 눈을 떠보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세상의 그 어떤 세제로도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죠? 물론 예수님은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런 빛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기 30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죠.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저건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모세야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론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렇죠? 반석이 딱 세워요.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려요.
가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데 나중에 너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등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간이 보는 그 순간에 인간은요, 죄에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하더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의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짐승들이요, 하나님께 짐승들을 창조해 놨는데 왜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을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래들을 만드시고 공룡도 만드시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 하나하나를 지을 수 있도록 다 아담에게 이끌어오십니다. 그럴 때 이 동물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물도 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동물들이 아담이 하나 있고 아담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동물들이 봤을 때는 아담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모습.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비록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 비록 벗었지만 어때요? 빛이 그 온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인간을 영광스럽게, 그 영광의 모습이 다 거두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거두어지니까 인간에게 뭔만 보여요? 흙만 보이는 거야. 어느 누가 흙을 아름답다 하니까. 물론 요즘은 흙이 돈이 되죠? 히토리가 돈이 되죠? 금과 은과 동과 그런 것들이 나트륨 아무튼 마그네슘이나 그런 것들 엄청난 광물 자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어찌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뭘로 빠져요? 땀을 흘려야 되는 저주받은 가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가난의 저주로 들어갑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죠? 너는 뭐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맞죠? 가난의 저주가 옵니다. 네가 수고하고 애써야. 그죠? 얼마나 수고합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또 여자들이 얼마나 수고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직장 다니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남편의 그 봉급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가 되니까 여러분, 남편의 봉급으로,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뭐하러 다녀요? 일하고 돈 벌러 다녀요. 그죠?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저주는 뭡니까? 순서 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저주는 뭐예요? 지옥 멸망의 저주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반드시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서,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번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영원히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냥 인간은 태어나면서 운명이 지옥으로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맞지요? 내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식들은 포기하대. 자식들은 부모를 포기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면, 그리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아멘,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죠?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
이 지우개 주.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도자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음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내가 수고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그러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돕는 배필이었죠. 지혜롭고 현명한 돕는 배필. 무슨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야 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7거지약 있죠. 유교 시대, 불교 시대. 여러분 불교 시대에 여자들이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유교 시대에 여자들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어떻게 받아요? 아들, 딸만 한 7, 8 낳아도 아들 못 낳으면 뭐예요? 소박당하고 쫓겨나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뭐예요? 또 시바지 드리고. 이게 우리나라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에 여러분 이슬람에서 여자를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거 어디 그뿐입니까? 인도 가보세요. 인도에요. 여자들 우리 한국 여자 청년들이요. 혼자 여행 다니면 이제 완전히 거기는 뭐 합니까?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집단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리아가 거기에서 막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유럽으로 와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들어왔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완전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다 보내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요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애들. 뭐 대학을 나오고 막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중동에서 자기 나라에서 했던 그대로를 프랑스, 독일 여기에서 하니까 길거리 지나가던 막 그 독일 여자 뭐 프랑스 여자 잡아다가 막 집단 강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막 구구 정권 이민자들 다 추방하고 다 문 닫고 하는 그런 정권들이 다 들어서잖아요. 여러분 무슨 저주냐?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자들의 인권이 짓밟혀요. 여자들의 인권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언제 된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100년 전에, 100년 좀 더 지났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세웠어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이화여대, 배제학당이 지금 그 연세대. 그죠? 학교를 세우고, 왜 학교를 세워요? 학당을 세워요. 왜 세워요? 그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너무너무 억압을 받는 거야. 공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성경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자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이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인권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뭐 전체를 보면요. 여자들은 그냥 가축과 같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관계의 저주가 왔어요. 관계의 저주가.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상실해버리니까 이제는 수단이 돼버리고 도구가 돼버리는 그런 관계의 저주에 빠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시편 38편을 봅니다. 시편 38편을 찾아봅니다. 가난의 저주와 첫째는 멸망의 저주가 왔고 그죠? 두 번째는 가난의 저주가 왔고 세 번째는 관계의 저주가 왔고 그죠? 네 번째는 뭐가 왔느냐? 질병의 저주가 왔어요. 질병의 저주. 인간이 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이 질병의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하와가 무슨 저주를 받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임하죠. 그러면 그 전에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기를 안 낳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는 어때요? 만일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면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병은 어디서 생겼을까? 자, 시편 38편.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한번 맞다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진노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 살에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내 없나이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 내 뼈에 일어나는 모든 이 그 병이 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또 죄 때문에. 자, 5절부터 쭉 읽습니다.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내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근데 그 죄악의 결과가 뭐냐?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6절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심히 굴어져 굶어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열병 일어나죠. 평한 곳이 없나이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정신과적인 그런 질병이겠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다음에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런 내용들이죠.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고, 그죠? 그다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다 뭐 때문에 그래? 이게 다 내 죄. 4절과 5절에 4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치고 죄로 인해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네 번째 저주 뭐가 와요? 질병의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서, 그죠? 90, 100살 되신 분들은, 그죠? 평생을 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닳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어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저 사람의 죄가 누구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뭐다? 죄로 말미암아 온다. 이 죄의 저주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네 가지의 굴레예요. 네 가지 저주의 굴레입니다. 관계의 저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이 저주, 이게 바로 사망의 저주입니다. 가난의 저주입니다. 관계의 저주입니다. 질병의 저주입니다. 멸망의 저주입니다. 그죠? 이 저주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거기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보혈과,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옆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사망의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해골의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자들의 문이 열리고, 죽음의 땅에 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망의 땅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2025년이죠? 2025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갑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그 이후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죄 없는 하나님의 피가 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땅이 뭐예요? 그 죄를 받습니다. 그 죄를 삼킵니다. 그게 아벨의 피가, 이 땅이 아벨의 피를 삼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죽는 900년, 나이는 안 나오지만 900년 이상, 900년까지를 해봅시다. 평생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치고, 그런데 그 빛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 아멘. 그 생명의 피가, 살리는 피가 골고다 언덕에 해골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뭘로 바뀌어요? 사방에 풀어지고, 그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인데, 여러분, 이 땅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뭐예요? 생명 없는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어지면 더 크게 아멘.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네 가지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아멘. 우리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난의 저주가 사라지고, 아멘. 질병의 저주가 옮겨지고, 아멘. 멸망의 저주, 지옥 가는 저주가 천국길로 바뀌고, 관계의 저주가 평강과 화평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이 저주가 사라지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자 28절 30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짐이 뭐예요?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여러분 시편 38편 시편 38편에 죄가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38편 자 시편 38편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4절 봅니다. 자 저를 봅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가 벗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짐이 무거운 짐이 뭐냐? 자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씁니다. 시편 38편 4절 시작. 아니야 3절부터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혼과 영과 육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4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내 인생의 평강을 뺏어버리고 관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아예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는 뭐 지옥의 저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무거운 짐,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네 가지의 저주를 치고 가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대요. 내가 너의 짐을 내가 지리라. 아멘.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다 거두었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저주를 내가 다 거두어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할 때 네 가지의 저주가 사라지고 사슬이 벗겨지고 그 저주가 파쇄되고 내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편 103편 제가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뭘 주자? 복을 주자.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봅시다. 자, 창세기 보세요. 26절 28절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한번 받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사건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의 네 가지 죄 모두를 거두가시고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뭐냐? 여러분 시편 103편이에요.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다윗이 그랬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내 인생에 행하셨는지 아멘. 믿어주면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여섯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그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6가지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맙시다.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 첫 번째 그 다음 절부터 읽습니다. 몇 절이죠? 3절입니까? 예,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내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저주와 비교해 보세요. 자, 뭐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4가지의 저주를 내게 불러왔어요. 인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가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인생에, 내 자식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그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 저주가 거둬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4가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거기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되.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이 사해질 때 가장 먼저 지옥길이 막히고 천국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내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저주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길이 열렸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워라벨입니까? 자기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요? 천국길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저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오직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인생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역사를 합니까? 죄가 사해지니까 가장 먼저 열리는 은혜가 두 번째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누가?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짐을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8장.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마태복음 8장 거기 보면 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 자, 그거 몇 절입니까? 14절.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 보면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예수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인데 열병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사 그를 만지셔서 그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질병에 치료하시는 의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저물매 그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베드로의 그 어머니의 열병이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좀 심각했던 것 같아. 그죠? 굳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치유가 됐대. 그 소문이요, 그 동네 인근 극장에 가득 퍼졌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입소문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각종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니까 거기가 완전히 인산인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 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선지자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나의 연약함을, 자, 들어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친히 뭐 하시고. 담당하시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라는 원어는요, 잘 들어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단어고, 질병이라는 단어고, 정신적인 병이고, 육체적인 병이고, 그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귀신들이 오면 주로 육체적인 질병도 일어나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있잖아요. 이게 나의 연약함을 뭐 하시고 친히 담당하다라는 말은, 따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따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취하여 가져가다. 취하여 가져가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난치병, 불치병, 고혈압, 당뇨병,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무릎에 관절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이 취하여 가져가시고, 더 크게 아멘. 자, 그 다음 절 읽어.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그 병을 짊어지셨다 하신 것을 뭐하게 하렵니다.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죠? 죄, 그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이 죄라는 거예요. 죄. 아까 10편 38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 뼈에 평안이 없고, 왜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그 질병에 대해서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 아담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병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주리라. 아멘. 어떻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내가 취하여 가고, 그 내가 네 연약함을 취해서 내가 짊어지고, 아멘. 그래서 너는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관절염의 치유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염증성 장질환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고혈압의 치유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당뇨병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정신병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암병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막혀있는 태문이 열릴지어다. 직장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이것을 짊어졌으니, 아멘. 너는 치유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아담은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의 복을 가로막아 버린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을 읽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야,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내 질병을 짊어지셨사오니 이 질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 더러운 병마야, 병을 가져오는 마귀야,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여 가셨고 내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음을 선포한다.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주여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가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 좀 기다려요. 왜? 그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당뇨병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어떤 염증성 장질환,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혈압, 여러분들의 무릎의 관절염,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숨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서 봅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뭐라고 그래요? 믿음 좋은 그 나사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오늘 건너무면 안 돼요. 오늘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믿어지면 아멘.
이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고 나니까 또 막어. 치워라. 벌써 냄새가 나서 3일이 넘었어요. 네가 내 말이, 따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무덤을 치우고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 그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풀려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나사로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병들었던 나사로의 그 질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질병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그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선포하오니, 하나님이 이 무익하고 미련한 종이 선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이적과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태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직장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불치병 난치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염증성 장기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당뇨병과 하나님의 고혈압과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야,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니, 너가 누구요? 자,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자, 손가락을 쓰면서 앞으로 너요?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말미암아 복을 이라. 자, 들어보세요. 아담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아담은 저주를 가지고 온 자고 저주의 문을 연 자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너는 믿음에 있는 모든 자들은 너로 인해서 뭐 하는 자다?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자세로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런데 이제는요, 그 복이 아담에 오는 복은 끊어져 버렸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브라함은 나에게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존재고, 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요, 아담에 의해서 받았던 그 복이 맞겠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실이 누가복음 13장 16절, 누가복음 1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장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귀신 들며 여자가 있더라. 앓으며, 그죠?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조금 더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됐죠? 자, 거기서 18회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고통받으며 얼마나 아팠겠어. 그죠? 근데 아픈 건요, 낮에도 아파요, 밤에도 아파요. 밤에 아파요. 끙끙 앓아요. 근데 방법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 방법이 성전에 와 있잖아. 교회에 와 있잖아. 근데 그날따라 누가 오셨어? 예수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여인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아멘, 그 여인의 이 짐을, 무거운 짐을 취하여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안수하시니 내 여자가 곧 펴고 돌리는지라. 자, 그 다음에 바로 오하니까 네 여자야 내 몸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안수하시니 곧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더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더라. 전주 두란두교회 가면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18회 동안 주님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표적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취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질병을 취하시고 그 여인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여인아 내가 너의 질병을 짊어졌다. 여인아 내가 너의 질병을 취하였다. 그러니 그 여자가 곧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이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멘. 야, 아담은 복받은 존재로 창조됐지만 그 인류와 그 집안에 다 저주가 올라버려요. 아들 둘 낳았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여가지고 그 집안에 자손이 씨가 말라버렸어. 그리고 나서 또 애들 낳죠. 그랬을 때 큰아들은 평생을 아버지 가인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안 봤을 거야.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이 보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왔을까요? 근데 누구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담이 몇 년 살아요? 900년 넘게 살잖아. 그죠? 큰아들. 그죠? 무드셀라 때 아담이 죽어요. 무드셀라 때. 평생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집에 문을 연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러가게 만들고 믿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하나님께서 복된 그 삶을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치유되는 것이 뭐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을 내가 받고, 아멘, 이 여인이 받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로 하세요.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나니까 그 저주가 사라지니까 그 생명의 역사, 그 다음에 바로 뭘로 열려요? 치유의 역사로 열려요. 아, 치유의 역사.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게 오셨어요. 베드로서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왜 나으셨어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왜 나으셨어요? 왜 맞으셨어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왜 또 맞으셨어요?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치유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치유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죠? 18회 된 병자, 12년 동안 뭐한 영자, 그 혈루병 앓는 여인, 그죠? 그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집에서 다음 주에도 4가지 저주가 사라지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는 그 생명의 역사. 아멘. 여러분, 병든 자들은 그 치유를 내 걸로 선포하세요. 잘 들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이미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고 안 믿으면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든 능치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 보시고 가서 치유하시잖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주를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는 물질의 생명의 역사, 관계의 생명의 역사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들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받은 자들이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사오니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